최근에 상담과 심리 관련 책을 읽다가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칼럼에서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글을 잘 썼어요. 이해되기 쉽게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도록 글을 잘 써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상담을 할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저도 상담 관련해서 예전부터 책들을 조금씩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쭉 읽으면 몇 가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나머지 뒤에 꼬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갔던 사례들도 나타납니다. 공감받고 위로받으면 그 다음에 문제들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풀어내는 사람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반대로 공감받고 위로받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알지만 끝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이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문제 해결 지향적이셨나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항상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던 우리를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중보의 역할도 온전하게 감당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삶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좋은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언제나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위로자, 좋은 중보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세 군데의 본문을 읽었죠.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군데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같이 나눴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마저도 자유롭지가 않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 때 굉장히 가난했던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들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들을 돌보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2장에서부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 마음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사도행전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다 라고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따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바나바와 관련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관련된 기록들을 쭉 찾으면서 좀 더 그와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정보들,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에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만큼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도 역시나 기록들을 찾아보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굉장히 헌신된 열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갈라서긴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부자였지만 바나바는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의아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에서는 바나바를 레위족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레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부자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사유재산 가지는 거를 금하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성도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그 선물들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인 바나바가 부자였다고? 좀 의아하죠. 여러분, 포로 시대와 중간기 시대 400년 정도를 지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들이 많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소홀하게 되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돌보는 것도 내팽개치게 되었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포로 시절과 중간기 시절을 지나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일했고 사유재산을 그때부터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은 부자도 등장하게 됐는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 37절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읽어보면
바나바가 소유하고 있었던 밭은 굉장히 큰 밭이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었어요. 큰 밭이었고 팔았으면 돈이 꽤 됐겠죠. 그 돈 모두를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으로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아주 합당한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평소에도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에게서 그런 모습이 늘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야, 니는 요셉이라 하지 말고 그냥 바나바라 하자. 그게 네 모습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네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성도들에게도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 성도들에게도 교훈으로 그들에게 뭔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름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것이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항상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바나바의 중보자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앞부분에,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어두워졌던 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 9장 앞부분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의 이 변화를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못 받아들여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바울의 이 변화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도들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떤 짓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자원함으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전도 보장해 줘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인물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믿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들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만약에 바울이 들어와서 다 탈로 나버리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가 지켜주는데? 여러분, 이런 이유 생각해보면 사도들은 지금 충분히 바울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전히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바울의 중보자로 나서고 있어요? 바나바가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의 중보자로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이미 그때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교제를 맺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메섹에 바울이 그렇게 변화받아서 충격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그와 교제를 나누었고 또 그가 다시 회복하고 설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부터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바울이 사도들의 그룹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사도들은 바울을 계속 밀쳐내고 있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바나바가 나서서 그러면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게. 내가 중보자 역할을 할게. 사도들 보십시오. 내가 바울을 잘 알아요. 다메섹에 있을 때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의 이 중재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바울이 바나바의 중재 역할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 중보 역할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용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의 처지에서 바나바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바울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을 외면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나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회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내 생명까지 걸었는데 사도들이 왜 나의 이 마음을 몰라줄까? 좀 굉장히 아프고 어려웠을 텐데 바나바가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줬을 때 그 모습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구나.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중보자의 역할로 앞에서는 소개시켜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보자의 역할로 소개시켜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자신의 사역을 바울을 동역자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스라엘 전체 안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뿔뿔하게 다 흩어지거든요. 그때 시리아 안디옥에도 도망쳤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했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시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외부에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옵니다. 사도들이 진짜 맞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네가 가서 한번 보고 그곳에 진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든 면을 꼼꼼하게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바나바가 확인했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이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 세계에 전역으로 다 퍼져서 교회가 확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바나바에게 생각났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있었어요. 왜 바울이 이때 다소에 있었냐?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읽어보면 바나바의 중재의 역할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저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유대교 사람들에게 나서서 유대교는 잘못된 것이고 내가 지난날 믿었던 그 유대교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빼내서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너 큰일 나겠다. 다소로 가라. 그렇게 해서 다소로 피신시키는데 잠깐 피신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흐릅니다. 바울이 다소로 피신 가서 다소에서 조용히 그냥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나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확인하게 됐고 이곳에서 누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 세계로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다소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야지.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0km를 기꺼이 바울을 자기의 동력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바나바는 그 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바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너 가야 돼. 너 나랑 같이 일해야 돼. 너 지금 다소에서 너가 했던 사역도 참 의미 있는 사역이고 참 좋은 건데 지금 안디옥에 가서 너랑 나랑 같이 일하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어. 너 가야 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자기의 사역에 끌어들여서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나누어서 떠나게 되죠. 그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면서 초대교회 때 이방 선교와 관련해서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그 일과 관련해서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조용히 사역하고 있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설득해서 안디옥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활짝 열어준 그 바나바, 바울은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자기 은인처럼 생각되었겠죠. 진짜 고맙고 감사한 사람. 10년이나 지났는데도 1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 내가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을 때 그때 어려웠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그가 해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제공해주는 진짜 고마운 사람. 여러분 분명히 바울에게 바나바는 그렇게 기억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살펴본 바나바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제를 좀 더 쉽고 의미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고 진짜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 더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죠. 그리고 또 일꾼들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 늘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는 이 관점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을 잘 세워야 어느 공동체든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나바처럼 우리가 다른 일들을 먼저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해.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면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세워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일 거고,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 문제가 쉽던가요? 어렵죠. 진짜 어렵죠. 일 안 하는 사람은 욕 듣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비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내가 좋은 일꾼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일들은 항상 다가올 거야. 여러분, 마음에 벌써 딱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외할머니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신앙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 맞긴 한데, 저희 외할머니와 제가 오래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늘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욕듣게 된다. 일하는 사람이 욕듣게 된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저희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딱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가면,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저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중에 좀 뒤에 가서 뒷부분에 살펴보면
진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우리는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진짜 힘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내가 바나바가 되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준 그 사람이 바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끝까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먼저 인정받았죠. 여러분, 사도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박해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순교당했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모질게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교회의 중심인물로 갑자기 우뚝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뒤늦게 신앙생활 시작했던 바울이 바나바를 밀어내고 교회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쉽게 느껴집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안 되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님, 진짜!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나요? 아니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었고, 제 모교회가 몇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성이 아직 밑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그 교만이라는 죄성이 스물스물 일어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배가 아파요. 너무 신경질이 나요. 자존심이 상해요. 같은 교회 안에서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특별히 더 그렇게 된다면 완전 뒤집어지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가 개척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역들을 정말 잘하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잘 연결해 주어가지고 그 교회가 진짜 막 부흥하고 재밌고 막 교회 잘 되고 있다더라. 여러분, 이 소식이 들릴 때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됐다. 와, 진짜 잘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 누군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다른 교회도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좋은 사역들이 알려져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좋은 교회에 총명받아 갔다. 여러분, 배 아픈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그런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같이 진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고, 누구든지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다면 박수 쳐주고 싶고, 그 목사님 축복해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왜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포함해서 관련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과 나의 위치가 뒤집어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과 관련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읽었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9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이런 사역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고 성령의 위로가 넘쳤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부흥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11장 26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했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에이, 그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시대 때 교회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핍박이 있었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이유는 핍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나의 위치와 내가 세워준 사람의 위치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장 31절의 말씀에 특별히 평안과 성령의 위로라는 이 단어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줬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하게 됐어. 근데 내 안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존재하는 말로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위치가 뒤집어졌는데,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로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성령의 위로하시면서 너 잘했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최고다. 너의 그 사역 내가 정말 기뻐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가 그 사람 가운데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섬겨줄 수 있을까요?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계속하는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난다면, 내 안에 그 성령의 위로가 계속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평안과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겠구나.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진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다음 교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끝부분에 나누었던 이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성령의 위로, 그것이면 가능하다. 그것이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토록 위로자와 중보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